매일성경 묵상 나눔입니다. 8월 2일 월요일입니다. 이사야서 54장 1절에서 17절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본문을 읽습니다.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산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초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임이니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내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젊었을 때의 수치를 잊겠고 과부 때의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니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를 부르시되 마치 버림받아 마음에 근심하는 아내 곧 어릴 때의 아내가 되었다가 버림받은 자에게 함과 같이 하실 것임이라. 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요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이는 내가 내게 노아의 홍수와 같도다. 내가 다시는 노아의 홍수로 땅 위에 범람하지 못하게 하리라 맹세한 것 같이 내가 내게 노하지 아니하며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기로 맹세하였노니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이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너 곤고하며 광풍에 요동하며 안위를 받지 못한 자여 보라 내가 화려한 채색으로 내 돌 사이에 더하며 청옥으로 내 기초를 쌓으며 홍보석으로 내 성벽을 지으며 석류석으로 내 성문을 만들고 내 지경을 다 보석으로 꾸밀 것이며 내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내 자녀에게 큰 평안이 있을 것이며 너는 공의로 설 것이며 학대가 내게서 멀어질 것인즉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며 공포도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라. 보라 그들이 분쟁을 일으킬지라도 나로 말미암지 아니한 것이니 누구든지 너와 분쟁을 일으키는 자는 너로 말미암아 패망하리라. 보라 숯불이 불어서 자기가 쓸 만한 연장을 제조하는 장인도 내가 창조하였고 파괴하며 진멸하는 자도 내가 창조하였은즉 너를 치려고 제조된 모든 연장이 쓸모가 없을 것이라. 일어나 너를 대적하여 송사하는 모든 혀는 내게 정죄를 당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종들의 기업이요 이는 그들이 내게서 얻은 공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오늘의 본문은 세 개의 단락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입니다.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하는 너는 노래할지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결혼을 했지만 이제 아이를 낳지 못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산고를 겪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남편이 없는 여인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제 바벨론의 포로 끌려오는 사이에 남편이나 남정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우리가 좀 더 이제 계속 읽어보면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버려진 아니면 하나님이라고 하는 남편이 없는 이런 모습도 이 홀로 된 여인이라는 모습 속에 있습니다.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이 있는 자식보다 많다라고 말하면서 암울한 또 가난한 또 궁핍한 어떤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초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라 라고 말하죠. 이제 집인데 이제 여기서 말하는 그 집 지경이라고 하는 부분이 출애굽할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했던 장막, 우리가 말하는 텐트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켜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그 과정을 제2의 출애굽처럼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수고하고 또 궁핍하고 어려운 환경으로부터 구원하여 내실 텐데 너희가 그것을 믿는다면 힘을 내라 라는 것이죠. 너희들 스스로 손에 힘을 주고 허리에 힘을 주고 다리에 힘을 주고 그래서 너희들 삶 속에 믿음이 나타날 수 있게 해라 라는 이야기를 하시면서 장막터를 넓히며 초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라.
그리고 너희 줄을 길게 하고 너희 말뚝을 견고하게 할지어다 라고 하는 부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가 야영을 하거나 또 캠핑을 하면서 텐트를 치는 장면들인데 우리가 이렇게 이미 사이즈가 정해져 있는 이런 텐트를 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텐트를 칠 때에 믿음의 넓이만큼 장막 그 텐트의 넓이를 또 그 텐트를 고정하기 위해서 줄을 길게 달고 말뚝을 견고하게 박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너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이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에 사람이 살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이 열방을 얻으며 라고 하는 부분은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 산고를 겪지 못한 너, 남편이 없이 홀로 된 여인의 자식 이렇게 말하는 그 암울한 상황이 회복되어질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저는 이 첫 번째 단락을 여호와께서 회복시키시리니 너희는 믿음으로 장막터를 넓히며 휘장을 넓게 펴고 내 줄을 길게 하며 내 말뚝을 견고하게 하라 이렇게 요약해 봤습니다. 두 번째 단락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부분이고 놀라지 말라 똑같은 뜻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하나님이 행하시는 어떤 일들이 있는데 그 일이 뭐냐면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않고 부끄러움을 보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너의 젊었을 때의 수치가 이제 잊혀지고 과부 때의 치욕이 이제 기억되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 너를 지으신 여호와가 너의 남편이시다.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시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시다. 우리 이사야서를 통해서 계속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되어지는 부분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온 땅의 하나님이라는 표현, 하나님에 대한 표현들 좀 깊이 생각해 보시면 우리의 믿음이 또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조금 묵상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부르사 버림받아 마음에 근심하는 아내, 이제 이스라엘의 형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버림받아 근심하는 아내, 어릴 적에 아내가 되어졌다가 버림을 받은 자에게 함과 같이 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 부분을 좀 오해하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여질 때 하나님의 이제 버림을 한 그 조강지처와 같은 아내를 버리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죠. 이 버림받았다라고 하는 부분은 이미 이 아내가 남편을 떠나 있어서 이제 남편이 그 아내의 어떤 부분 때문에 화를 내거나 또 그것에서 반응하는 모습으로서의 버림받음 또 잠깐 버림받은 자 이렇게 표현하는 부분 너를 버렸으나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가렸다라고 하는 부분이 이 아내의 부정, 아내의 음란, 또 아내가 성실하지 않음에 대해서 남편이 화를 내고 있는 그 모습을 연상해 보시면 좋은데 포커스는 이제 이 남편의 화에도 있지만 그 화가 잠시라는 것입니다. 잠시라는 말이 계속 반복되어지고 있죠. 내가 잠시 너를 또 잠시 내 얼굴을 너에게 가렸으나라고 하는 부분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화라고 하는 부분은 3대, 4대를 넘지 않지만 하나님의 축복은 1000대, 만대를 간다고 이렇게 문학적인 표현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표현할 때에 그 차이를 생각해 보시면 정말로 찰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원한 자비이죠. 그러니까 찰나의 하나님의 어떤 징계, 하나님의 화, 하나님의 어떤 분노라고 하는 부분과 영원한 자비라고 하는 이 영원이라고 하는 사랑과의 어떤 비교는 사실은 비교할 수 없는 부분이고 그 찰나의 화, 진노 또 분노라고 하는 부분 또한 사랑의 표현이시라는 걸 알게 되면 그 모든 것들이 다 영원한 자비라는 것 속에 포함되어지는 것을 우리 믿음으로 알 수 있습니다. 내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긴다. 그러면서 내 구속자 하나님 여호와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시면서 재미있는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를 향하여 내가 더 이상 화를 내지 않겠다라는 걸 어디에 비유하고 계시냐면 노아의 홍수가 끝난 후에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에게 다시는 물로 이 땅의 죄악을 소멸하거나 또 제거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부분 무지개의 사인을 주셨던 것과 동일한 모습으로 그것에 비유해서 이야기하시면서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이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여기서 떠나지 않는다.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않는다. 이렇게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너의 수치와 치욕은 잊혀지고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 되어 너와 화평의 언약을 맺고 아내로 구속하신다.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마지막 단락에서 이제 공고하며 광풍에 요동하며 안위를 받지 못하는 자라고 이제 표현하고 있는데, 이것이 우리 앞에서는 과부의 모습으로 표현되어져 있었죠. 이제 과부라든지 이 모습은 보호하고 또 비빌 언덕이 되어주는 것처럼 호의해주고 공급해주는 자가 없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세상에서 특별히 고대에서 이제 가장 가난하고 궁핍하고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한 자들을 대표적으로 이야기할 때 고아와 과부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광풍이라고 하는 삶의 풍랑이 이뤄질 때 그 보호를 받지 못하는 자의 모습과 연결되어집니다. 그런 자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각양의 이렇게 보석으로 그 외양을 축복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 한번 살펴보시면 성벽으로 또 각각의 각종의 보석으로 삶이 집안이 또 그 마을이 이렇게 그 치장되어지는데, 이 모습이 마치 새 예루살렘의 모습과 같죠. 우리가 신약을 읽으면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새 예루살렘에 대한 묘사를 할 때에 그 새 예루살렘의 각종의 보석으로 치장되어진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단순히 이 세상과 다른 세상이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기 위해 우리가 거하는 곳을 아름답게 영광스럽게 만들어 놓으신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데, 오늘 본문과 연결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너희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고 내 자녀에게는 큰 평안이 있을 것이며 너는 공의로 설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부분은 이제 내적인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죠. 네가 내 말씀의 가르침을 받을 것이고 네 내면이 거룩해질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서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외적으로는 화려한 영광을 받게 될 것이고 내적으로는 그것에 합당한 성품과 또 행동을 갖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서 그 결과가 나오는데, 그 결과가 이제 학대가 내게서 멀어지고 공포가 너를 가까이 하지 않고 또 너를 대적하여 분쟁을 일으키는 자들이 오히려 너로 인하여 패망하게 된다.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면서 그것을 어떻게 개런티하고 있냐면, 나는 창조자라는 것이죠. 연장을 제조하는 장인도 내가 만들었고 그 연장을 농사 쓰는 데 쓰지 않고 전쟁 일으키는 데 쓰는 자들 또한 내가 만들어서 나는 그것을 그 무기에 쓰여지는 도구들을 농사에 쓰여지는 도구로 만들 수 있는 하나님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어떤 너희들의 기업이 되어지고 또 너희들에게 이 영광스러운 부분 또 공의로운 삶에 대해서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마치고 있습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각종 좋은 것으로 치장하며 내 자녀를 축복할 것이며 너는 공의로 설 것이며 화평을 누리리라.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첫 번째 묵상 포인트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의 수치를 벗기신다. 오래된 유배 생활로 지쳐가던 그들을 회복시키신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2세들이 광야의 생활을 할 때 그들은 그 광야의 생활을 수치와 두려움으로 느꼈다. 하나님께서는 길갈이라는 곳에서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고 유월절을 지키게 하심으로 그들의 수치를 굴러가게 하셨다. 그들 앞에 여리고라는 견고한 성읍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괴념치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받고 그것이 치유되어지는 기간 동안 누워있으라 명령하신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지키시고 인도자가 되시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다. 유배 생활 속에서 무기력하고 수치의 시간을 보내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신다. 그들의 숫자가 많아져서 열방을 차지하고 황폐한 성읍이 재건되어질 것이다. 코로나의 상황 속에서 또 오늘의 여러 가지 도전 앞에서 교회가 부끄럽게 여겨지는 시대를 살고 있다. 때로는 나 스스로도 내 믿음을 속이기도 하고 내가 하고 있는 일을 감출 때가 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 때문에 그 부끄러움을 벗고 열방이 사모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하실 때가 있음을 기대한다. 하나님께서 나를, 교회를, 그의 백성들을 이 세상 가운데 자랑스러운 모습으로 우뚝 세우실 것을 기대한다. 이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이 일하심이 내 삶의 교회에 또 우리 교우들의 삶에 나타나기를 기도한다. 두 번째 묵상 포인트입니다. 결혼한 여인이 남편을 버리고 음행을 범하는 모습처럼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저버린다. 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자신의 남편됨을 주장하신다. 배신한 여인을 회복시켜 자신의 아내의 위치에 머물게 하신다. 내가 죄를 짓거나 넘어질 때 내 연약함에 대해 스스로 탓하고 있을 때 내가 느끼는 좌절이나 실망보다 하나님의 마음이 더 슬프고 더 아파하신다는 사실 앞에 내 마음이 멈춘다.
은혜로 사는 삶에 대해 생각해 본다. 거두어지지 않고 취소되지 않는 사랑에 대해 생각해 본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맺으신 사랑과 평화의 언약이 감사하다. 내 형편과 내 행동에 의해 유지되어지는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에 근거한 약속이어서 안심이 된다. 나를 향하여 그치지 않고 내리는 은혜의 비를 생각해 본다. 그렇게 내리는 은혜의 비에 아직도 충분히 적셔지지 않는 내 마음의 강팍함을 어찌할까?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평화와 자유를 누린다. 이 누림의 신앙이 내 마음을 녹이기를 기도한다.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 부드러워지는 내 마음을 위해 기도한다. 마지막 묵상 포인트입니다. 하나님의 눈을 바라보면 그분의 눈동자에 비치는 내 모습을 볼 수 있다. 하나님께서 나를 치장하신다. 아름답고 찬란한 존재로 단장해 주신다. 내 외양을 영화롭게 꾸며 주신다. 내 모습에 대해 내 눈에 보이는 거울 속의 내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에 비치는 영광스러운 내 모습에 아멘이라고 받는 또 반응하는 믿음의 아침이다. 내 외양의 화려함에 어울리게 내 내면 또한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나를 회복하시고 말씀을 배우게 하시고 말씀을 지표로 삼아 살아가게 하신다. 평화와 정의로 가득 찬 가정, 교회를 세우는 힘을 주신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므로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하신 것이어서 그 말씀을 기도의 제목으로 삼는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를 생각해 주시고 나에게 말씀하시니 나로 기도할 마음이 그렇게 기도할 마음이 생겼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고 내 머리카락 한 올도 상하지 않도록 나를 지키시는 은혜 또 공급하심에 대한 믿음으로 새 하루 또 새 달을 시작한다. 글로 쓰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에 매일 매 순간 비처럼 내리고 있습니다. 그 은혜의 비가 나의 삶을 적시고 내 삶의 생명이 자라고 열매를 맺게 합니다. 오늘 하루도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오늘의 문을 엽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가시고 나보다 한 걸음 앞서 가시며 나를 인도하시고 한 걸음 뒤에 오시며 나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내 옆에서 나와 함께 걸으시며 내 말동무가 되어주시고 연인처럼 부모처럼 나와 함께 걸어주시는 하루를 위해 기도합니다. 나를 아름답게 장식하시고 내 내면의 거룩을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눈동자에 비치는 내 모습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로 하여금 믿음으로 긍정하고 오늘 하루를 믿음으로 기대하며 순간을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주장하고 하나님 안에 있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